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양성했는데 사병을 양성했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딱 세우고 호위병 50명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폼납니까? 그렇게 하고는 2절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느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악한 짓을 한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 이스라엘의 성문이라는 것은 모든 재판과 뭐 이런 모임이 있는 그런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 앞에 왕에게 궁궐에 이제 볼일을 보러 오는데 성문 앞에 딱 서 있다가는 다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제 완전히 아버지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있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일처리도 못해. 너희들의 이 송사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세우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가요? 자기가 압살롬이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이 압살롬이 나서 가지고는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자 잘생긴 왕자가 성문 앞에 나와서 사람들 오면은 손잡아주고 그냥 들어주고 해주면은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왕자 손 한 번만 잡아봐도 와 나는 압살롬 왕자 그 잘생긴 왕자가 나와서 손잡아줬다. 내 말 다 들어줬다. 소문이 팍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왕자 보러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잡아주고 입 맞춰주고 들어주고 막 이니까 막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고 정치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돌려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아마 그렇게 4년 동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럽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다윗이 물어보지도 않고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바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그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있던 곳.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예루살렘을 옮겨버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할 마음이 있습니다. 왕국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자기 신복들 정탐들을 12지파에게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완전히 작전을 짜고 각 지파의 사람들도 정탐들을 또 보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싹 다 내가 일이 있어 헤브론 가는데 가자 했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200명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 굉장히 다윗 옆에서 모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가니까 백성들이 야, 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책사가 다윗의 책사가 이제 압살롬에게 갔다 하더라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의 인심은 여론은 어떻습니까? 금방 저리 갔다 금방 또 이리 갔다 막 그럽니다. 지금은 그 인심이 다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이라고 하면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대비해라. 가서 전쟁해라. 쳐서 물리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은 아들하고 싸운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또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것도 그래서 아마 도망가자 빨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다윗 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시는 대로, 왕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왕이 도망가자 하면 도망가겠나이다 라고 정말로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는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후궁 10명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가드 사람, 가드는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에 그 블레셋 가드에서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이렇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다 20이 넘어갔는데 너는 왜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하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때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윗을 신뢰가 있고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이익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 신실하다는 것이. 한번 믿으니까 다윗을 신뢰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뢰한 그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압살롬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신뢰로 뭉쳐지면 이깁니다. 또 다윗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합니까? 자기 그 머리 좋은 것 자기 그런 술수대로 합니까? 압살롬은 자기 술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합니다. 그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압살롬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내 이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피난 간다고. 그러니까는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어디로요?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2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하고 왕이 못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습니다.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왕이 맨발로 울면서 간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울면서 지금 감람산 넘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아이도벨도 책사였지만 이 후세도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아이도벨은 누구 편으로 넘어갔습니까?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는데 이 책사 후세는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게 다윗이요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책사 후세를 누구 편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해서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해라.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명을 받고 이제 압살롬 편을 든 것처럼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후세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